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신약 성경 282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절, 성도님들이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 성도님들이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불의한 인간,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의 비참함에 이르게 된 인간의 상태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인간론에 해당할 때 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죠. 그런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만큼의 강력한 자유함 속에 사람이 선택한 문제였는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죄의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가 질문 형식으로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한 4컷 정도로 오늘 볼 텐데, 첫 화면을 보면서 한번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죠. 우리 목사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정산을 하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근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비참함, 그냥 말로도 할 수 없는 비참함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정산하시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형상을 입을 만큼의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운 선택을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것에 썼다가 죄의 비참함에 이르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는 죄의 비참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형벌을, 이 진노를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들어봤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진노의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들려지기보다 성공하는 법, 인생의 처세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법,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이런 이상한 법들이 복음의 진리보다 더 앞서서 강조되는 강단, 이런 교회를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 진리가 자꾸만 가려지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만 가르치지 않고, 처세술에 관해서, 성공하는 법에 관해서 교회에 간판을 걸긴 했지만 뭔가 유명 강사가 나와서 웃기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웃다가 끝나는 그런 공동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예배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주일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을 성도님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증거보다 이렇게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는 그런 세대, 우리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세지말의 문제들이 빨리 가까워오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도리를 너무나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저 다 압니다. 마음속으로 다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업하는 것 때문에,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구원의 도리는 쉽다, 나는 천국 간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일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저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성공하는 법, 처세술, 생존의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견줄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는 시큰둥하고 뭔가 자기를 이롭게 하고 뭔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요즘 같으면 조회수가 많아집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심정을 밝히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또 애곡하여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루 헤아려 알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것인데, 사람들이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자기식대로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만 죄의 비참함에 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도 그 여파가 두 구절에 모두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거 다 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얻은 구원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을까?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잘 알고 있을까? 근데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 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이 도리는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성경이 이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66권이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과 관련해서 이를 설명하는 책들이 또 얼마나 한 분야를 넘어서 뛰어나게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간혹 이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이와 높이가 또 넓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루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쩌면 요약해서 잠시나마 또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심오합니다. 그 깊이가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베풀었고요. 또 각 저자들에 의해서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학식과 그의 배경과 그의 모든 경험, 이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이기 때문에 깊고 깊습니다. 사람만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성령의 영감이 배어 있는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오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비참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뇌리에 좀 남게 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미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동안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답을 갖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성경이 긴장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사건을 눈여겨보시는 만큼 우리도 최소한 그 눈높이를 찾아서 시선을 한번 같이 맞추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과 또 각 저자들의 심혈을 기울여 쓴 이 명작에 의해서 나온 이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구원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죠. 답을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설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알아야 하죠. 해답을 알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작업들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답을 견고하게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아주 이 믿음을 다져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단력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의 지시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평생에 품고 있어야 하고 질문을 자꾸만 던져야 하고 평생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었던 것처럼 또 요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가면 이 모든 문제들이 숙제들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주 전체를 다 풀어놓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비참함을 안고 있는 우리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성경을 보니 우리가 살펴보니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순서를 다시 찾아가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그야말로 털끝만큼도 현미경으로 볼 때 그 티끌만큼이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어떤 행위에 대한 사람이 저지른 문제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행사되고 그 형벌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동안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은 그래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이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낱낱하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막 끓어오르는 하나의 해답이 자꾸만 이제 발생하게 되죠. 말하고 싶어도 이제 말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자꾸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이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뭐 인간이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 것에 대해 이 인간이 죄의 비참함에 이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고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산이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다 만족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의 가감 없는 진노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치러진 것이죠. 죄는 엎질러졌고 문제는 이제 이 형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이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겁주고 벌주는 잔혹한 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해 나가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너무나 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컸었는데 그 선물을 파기한 거죠. 그 죄의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멸망을 기뻐하신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망에 막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형벌하시는 것은 형벌을 즐겨 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형벌하시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움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서 일치오차도 벗어남이 없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산을 해나가십니다. 그것을 진노를 쏟으신다.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형벌을 부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차마 지켜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말끔히 청산되어야 하나님은 웃으시겠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은 반드시 청산되었던 짐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죠. 또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도 하나님이 소개된 나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이 죄의 짐이 풀어진 숙제를 다 누리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만큼 우리가 무거운 죄, 또 그만큼 이 죄가 사해지기까지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이 죄책을 면하게 하기 위한 수고가 하나님 편에서 있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죄가 1.1획도 치러지지 않은 그런 뒤숭숭한 존재가 아닌 말끔히 죄의 청산이 치러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죄의 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내게 부어질 형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이 고민 때문에 교파가 막 갈라져요. 조금의 이 오차 때문에 교단이 막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총회 같은 데서 이런 이 문제 하나 때, 이 구원의 도리 때문에 교파들이 나눠지고, 뭐 학자들이 나눠지고, 그래서 교단들이 이렇게 뭐 많은 것입니다. 최대 이제 7대 이 종파까지 우리 한국 교단의 개신교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죠. 나는 죄의 짐으로부터 도망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질문.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남이 그러면 그 대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겠는가? 뭐 이런 기대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발동되고 그럼 진노가 부어지면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그걸 뒤엎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 절망입니다. 의외의 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21절 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이 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반절은 아니지만 앞절 잘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형 선고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사망에 이른 존재입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하나 날마다 살아있는 것이 죄책을 더할 뿐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뭘 행동에 옮기는 것 곳곳마다 다 죄책이 쌓여갈 뿐입니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자꾸만 증가시킬 뿐이지 다 절망뿐입니다. 아까 앞서서 질문 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절망뿐이다. 뭐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답이 없다.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발동해서 진노의 화살을 내리셨을 때 여러분, 거기서 죽지 않은 존재가 없었죠. 사망에 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성경의 역사에서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관해서 어떻게 발동되는 문제가 없었을까 막 고민한 사람들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이 동원된 방법이 있습니다. 절망뿐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돌려서 좀 어떻게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고민한 방법의 해답, 그게 뭐냐면 선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예뻐 보이려고, 그래서 마음에 들려고 이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은 만큼 공덕을 쌓으면 죄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온종일 평생 동안 선을 쌓는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악은 악 그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으로 죄를 이긴다, 이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풍토가 강하죠. 모든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다 이런 사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다 불교 중심의 국가니까요. 죄 하나를 이기려면
억겁만년이 걸린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겁이라는 건 뭐 우리 연도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뭐 그야말로 수천 수만 배에 해당하는 숫자로도 셀 수 없는 뭐 조 이상 경 넘어서 겁, 이거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수치인데 뭐 선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예, 뭐 결국 해낸다는 말이 다음에는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남의 집에 하인으로 태어나고 몇 천 년이 걸려서 다시 환생을 하고 뭐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 중심 사상은 선을 쌓으면 죄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쩌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학교에. 근데 그때 정산받은 금액이 3,000원.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정말 한 3달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 중요한 곳에 이 유리창을 깼으니 이거 뭐 저도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깬 것이기도 하고 부모님께 알려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리를 끼웠는데 그 사이에 제가 고민한다고, 제가 선을 쌓는다고 이 깨어진 유리창이 원상복구가 될까요? 물론 끼워는 낫겠지만 제가 받은 그 상한 마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아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원상복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선을 쌓는다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그 상태에 원상복구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선을 쌓는다고 그 죽은 사람이 다 살아 돌아오겠는가? 이런 문제인 거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시도는 이 세상 역사에서 다 하나 없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더라도 그 행위가 모든 죄에 대해서 갚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이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다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 죄책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칠 수 없다는 절망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뭐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이나 나의 죄를 대신 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그 무엇으로, 피조물로, 다른 동물로 뭘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발악하는 수준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만큼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도, 이 모든 수고도, 이 모든 열심도 다 절망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한 에스겔 선지자 시대, 포로기에 사로잡혀가 있으니까 너무 먼 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땅, 여기까지 막 잡혀가 있으니까 너무 먼 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절망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이런 결론이. 자, 에스겔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저 사람들도,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도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죄의 비참함에 이르게 된 존재에 대해서 이 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속담들을 막 만들어낸 거죠. 아비의 이가 시리면 그의 아들도 이가 시려서. 죄책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도 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도 무언가 구원을 바라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4절 말씀 어떻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비의 이가 신 것이지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다. 아들의 이까지 시린 것은 아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된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형벌로서 받는 죄다. 그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위탁하거나 뒤집어 씌운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다.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이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기서도 뭔가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기대했던 그런 내용, 이 속담이 아비의 이가 시리면 아들의 이도 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죄책을 벗어나기 위한 수고를 저들이 했던 것인데 아니다. 죄를 지은 그 영혼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땅의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이 인간의 범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위경을 당한 사실은 이 죄책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으로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뛰어난 인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은 없습니다. 왜죠? 사람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절망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 세계에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구원의 도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바쁜 동안 사업이 좀 어떻게 성장되는 동안 좀 참아주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절망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무슨 기대를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에 이 구원에 관한 도리를 거의 초반부에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몇 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속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피조물계에서는 이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사람의 열심과 수고와 선을 쌓는 공덕에 있어서는 답이 없지만 사형을 당한 존재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속주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갈증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다윗이 느낀 갈증이 바로 이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구속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구속주에 대한 갈급함이 더 깊어지는 목마른 사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예수님 명령하신 성도의 교제 생활에, 선교 중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묶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주제도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비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공의를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열렸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인간론을 다루면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구속주는 더 살아난다.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또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구속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이 이 믿음의 진보가 더 나타나는 가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쌓은 이 믿음의 진보 때문에 우리 가정 식구들도 믿음이 좋아지는 결과지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본질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도리가 밝히 드러나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폭이 잘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